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몰렉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의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네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다 함께요.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 이야기 8.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죠. 물이 바닥까지 들어올 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들수록 하나님께. 예. 힘들고 지칠수록 하나님께 나아오셔서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그래서요, 이제 스바 여왕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스바 악순 왕 마케다, 이 여왕의 이름이에요.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존 인물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고, 스바는 여기 이스라엘 애굽이 위에 있다면 스바는 이 홍해 끝에 요즘 말로 하면은 에티오피아의 예멘, 지부티의 에리트레아 등 되게 큰 나라, 제국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 2,000km를 왔다. 이 당시 직선으로 2,000km, 왕복 8,000km 길 따라서. 이거를 솔로몬 때문에 온 겁니다. 말씀드리려고. 자, 그래서요, 주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이 간단하게 말하면 솔로몬의 명성이 여기까지 퍼진 거예요. 즉, 주님의 이름으로 유명해진 솔로몬. 여러분, 재물 같은 소유물, 뭐 내가 뭘 잘해, 내가 뭘 가지고 있어, 우리 집이 뭐야, 내 차가 뭐야, 내 백이 뭐야, 내 반지가 뭐야, 그런 거 말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유명해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시험해보러 갖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혜 대결 같은 게 일상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지혜 대결은 해서 솔로몬을 인정을 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너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요 여러 가지 것들이요, 왕의 식탁에다가 차려놓은 요리, 신하들 모습, 의전들을 보니까 의전 봐도 그래 인정. 왜냐하면 이 스바야 왕도 제국의 황제니까 다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아주 우리 왕궁 가면 다 있는데, 야 니네 신하들 모습, 식탁의 모습 보니까 정말 나라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솔로몬 너 대단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외교에서 의전이 되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도 중요한데요, 형식도 나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소에 어울리는 옷, 또 장소에 어울리는 말, 그리고 남에게 어떻게 보여준 첫인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신경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곳에서 온 자, 그런데 니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내가 여기 있는데도 듣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을 책망하면서 스바 여왕을 칭찬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스바 여왕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자기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2번 들으셨대요, 이거를. 그리고 금요일날 저한테 밤에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금요일날 들었는데 또 다른 은혜가 발견됐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인터넷에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들으시고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은요, 이렇게 수많은 곳에서 이 지중해, 아프리카, 아시아 할 거 없이 다 무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인생에 지금 물이 들어올 때예요. 여러분, 인생이 잘 될 때 그냥 무조건 겸손하고 안 되고 그냥 부자가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잘 될 때 열심히 노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뭔가 잘 풀릴 때 많이 누리세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거, 초심을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솔로몬의 초심은요, 나는 작은 아이라 함이에요. 나는 출입할 줄 모른다. 지혜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초심이에요. 초심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에게 많이 말씀을 해놓으셔야 돼요. 나눠 놓으셔야 해요. 제가 저희 교회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재정원칙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모르니까 제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초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 들였다. 아멘. 예, 이렇게 여자들을 좋아하고 막 후궁이 많았대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대충 1000명쯤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요, 솔직히 너무 박한 평가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치우쳤어요. 왜냐? 여러분, 이게 다윗 왕의 가족들입니다. 다윗 왕의 그때 우리 했었죠. 최소 성경에 밝혀진 아내만 9인 이상, 자녀는 19명. 역사적인 사실들이나 뭐 기타를 이거 다 풀어보면 최소 17명, 많게는 20명 이상의 아내를 두었다고 다윗이 추정되고요. 자식들은요, 4, 50명이에요. 다윗은 왜 이렇게 아내가 많았을까요? 간단합니다. 다윗은요, 분열 왕국들을 통합하는 게 필요했어요. 통일 왕국이 되고자 했어요. 12지파 있었죠. 그래서 각 지파,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한 다윗의 정략 결혼이 필요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뭐 공주나 뭐 지파의 그 장로의 딸, 유력자의 딸, 이렇게 다 정략 결혼을 했고요. 또 도와준 사람들 있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 그 도와준 사람들, 협력해야 될 지파 대상 등등등등과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왕국을 단합시켜야 하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많은, 대략
15명 이상, 한 20여 명 정도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아내가 많았던 이유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이 같은 관점에서요, 솔로몬을 볼게요. 이게 이 지도가 지중해부터 아프리카, 아시아 모든 곳과 교육하고 모든 곳에 우대받는 솔로몬이에요. 즉 다윗은요, 국내 지파들을 통합해야 돼서 12지파 대표들과 뭐 결혼을 하고, 누가 결혼하니까 대충 20여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럼 솔로몬은요, 훨씬 많았겠죠. 훨씬 많았을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아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요, 수많은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위해 외국인 공주들과 정략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3절에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다라고 했죠. 요거 약간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팩트체크가 필요해요. 왜냐? 여러분, 이거는 오늘 열왕기상은 누가 적었다고요? 기록자가 누구죠? 열왕기상 기록자. 확실치 않다 그랬습니다. 근데 관점은요,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물을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 이 솔로몬 나쁜 놈 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백제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의자왕이었죠. 의자왕의 궁녀가 몇 명이었답니까? 그거 가짜 뉴스입니다. 3,000명 아니래요. 역사적으로 밝혀보면요, 절대 불가능한 숫자랍니다. 오히려 의자왕은 성군이었고요, 나중에 약간 타락하긴 했어요. 그런데 의자왕이 이렇게 나쁜 놈이니까 망한 거야 라는 어떤 근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궁녀가 3,000이라는 가짜 뉴스가 나온 겁니다. 솔로몬도 이거 비슷합니다. 이거 약간, 그래서 700명의 후궁, 300명의 첩, 팩트체크를 하자면요, 솔로몬이 직접 기록한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적은 책. 잠언, 또요. 전도서, 또요. 아가서. 감사합니다. 아가서 6장 8절을 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 소개해요. 나는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가 무수하되.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제일 좋아. 이렇게 하는 말이 나와요. 왕비 60명, 후궁 80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다고, 1000명 가까이 된다고 신명기 기장에 쓰고 있어요. 솔로몬은 깎아내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솔로몬에 대해서 쭉 보면요, 40여 년 재위 기간 동안에 대충 35년간 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도서를 보면 나름 회개했어요. 다 헛되다고. 그러면 솔로몬은 왜 그렇게 욕을 먹고 나쁜 왕으로 인식이 되어 있을까요? 왜? 여자 문제? 아니에요. 여자 문제는 그 당시 이 거의 제국에 가까운 걸 생각해 보면, 또 다윗 왕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또 누구는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라고 나와요. 이게요, 신명기 7장 3, 4절이에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임이라.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이방인들 딸하고 결혼하면 이방인들 딸이 네 아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게 할 거야, 하나님 분명히 신명기에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이걸 어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이방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첫 번째 왕비가 누굽니까? 어느 나라 출신이에요? 애국 공주예요. 근데 애국 공주는 잘못했다는 말 없어요. 그리고 12지파 중에도요, 이미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요, 도대체 왜 문제이냐?
자, 보세요. 이방 통혼 금지하면서 신명기 7장 3, 4절 다 이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방인과 결혼하면은 이방인이 나를 유혹해서 떠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대교회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교회 안 다니는 이성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중요한 건 밑에 있어요. 신명기 7장 5절이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살할 것이라. 예. 즉 이방 신상들을 물리치고 이방 신을 믿지 말아라가 하나님의 포인트인데 우리 다 이렇게 관계를 깨뜨리라. 하지마 익숙해 있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솔로몬을 보잖아요. 문제는 바로 4절이었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이게 문제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솔로몬이 대강 20대 즈음 약간 안 됐을 때 즉위했습니다. 그럼 결혼을 언제 하나요? 늙어서 하나요? 아니에요. 분명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20대 뭐 많아야 40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때 아까 왕비 60, 후궁 80을 그걸 다 얻었을 거라고요. 그때. 그런데 그 초반기에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초창기 35년간은 잘했어요. 문제는 뭐냐? 솔로몬이 늙은이에요. 늙은이. 저희 다윗왕 이야기 때 했습니다. 다윗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기억나십니까? 나이가 많다는 건 생물학적 나이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늙은이는 무슨 뜻이냐 그랬죠? 제 역할을 못하는, 제 구실을 못하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폐기되어야 할 뭐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늙은이라는 거는요, 솔로몬의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이 많다가 아니에요. 나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르실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나이 80에도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늙어버렸어요. 늙어버려서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늙기 전에 죽자. 한두 달 전에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근데 늙기 전에 죽자가 그냥 늙기 전에 죽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뭐가 붙는다고요? 예, 영적으로 늙기 전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늙기 전에 사회적으로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나름 교회를 크게 만드신 목사님들 중에 보면요, 한 50대 후반까지 잘하셨어요. 근데 60 넘어가면서 이상해지신 분들 꽤 계셔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씀하시고 교회를 이상하게 하시고 그 젊었을 때 모든 공로를 다 깎아먹을 만한 그런 행동, 지금 오늘 솔로몬이 딱 그러고 있는 겁니다. 다윗왕도 이랬죠. 솔로몬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늙기 전에 사회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력이 좀 안 된다 싶으면 빨리 물러나고 그냥 연금이나 기타 누르면서 그냥 소소하게 사시면 돼요. 영적으로 다운되었을 때 입조심, 몸조심, 판단 조심해야 합니다. 요거 제가 한 달 반 정도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다윗왕과 똑같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양상이 다를 뿐이에요. 자, 그런데요, 솔로몬이 늙어버려서요,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2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고 나와요. 또 3절 후반부에 보면요,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나와요. 솔로몬이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질 때 그 옆에서 속삭속삭하는 그 아내들,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게. 자, 정리합니다.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아내들의 꼬임에 마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발견이 되십니까? 자, 솔로몬은 이 수많은 결혼들을 20대에서 40대 사이에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60명, 80명, 뭐 100명 되든 그 아내들, 근데 지금 솔로몬이 판단력이 흐려진 건 60 다 돼서 그때 아내들의 꿈에 넘어갔다 그랬죠. 이거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솔로몬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도 문제이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아내들에게
성경적 가치관 전달이 실패한 겁니다. 솔로몬과 그 아내들은요, 최소 몇 년, 길게는 한 3, 40년 살았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전달하는 걸 실패했다고요. 지금과 요즘 시대는 또 달라요. 여러분, 요즘보다요, 이 시대가 더 심해요. 무슨 말씀이냐? 이 시대에는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그 A라는 나라의 신과 B라는 나라의 신들의 전쟁이라 그랬죠. 그래서 B가 승리했으면 B의 신이 승리한 것이므로 A의 국민들을 마음껏 처분할 수 있고 무조건 A의 국민들은 다 B를 믿어야 되고, 그럼 지금 솔로몬이 거의 제국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들어온 공주들은요, 하나님을 믿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 당시 관습으로 볼 때. 그럼 뭐가 문제냐? 솔로몬의 지적 허영이에요. 지적인 허영심. 신기하다 야. 너 다른 신 믿어? 한번 해봐. 신기한데? 난 관대해. 네 신 믿어?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냥 그 당시 다른 나라들처럼, 야, 너 우리나라에 네가 이렇게 경약교회에서 들어왔지?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만 했어도 괜찮을 겁니다. 아니, 제일 좋은 방법은요, 솔로몬이 그 나라의 황제로서 왕비에게 혹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면, 그 수십 년간의 세월 동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성경적 가치관을 잘 전달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솔로몬은요, 아내들에게 좋은 남편,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남편, 여기에서 실패한 겁니다. 왕으로서 왕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것을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지혜가 뛰어나고 수많은 제국들에게 영향을 끼쳤을지 모르지만 내 왕비들에게 실패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서점에 갔다가 소름 돋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제가 책은 웬만하면 잘 안 구입하거든요. 빌려서 보든가 복사해서 보든가 다른 방법으로 봐요. 그런데 그 책은 샀어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용희 선교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적 삶으로. 선교사가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고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이제는 선교사적 삶을 살면 된대요.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 삶으로 전도해서 하면 된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우리는 좋은 인상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계신 청년분들 믿지 않는 분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최선의 선교는 뭐냐? 나는 아직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만약에 교회 가게 되면 니네 교회 갈게. 또 나는 아직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갖게 되면 당신 따라서 교회를 갈게. 이게 최고의 선교입니다. 그 사람을 데려와서 앉히고 영접시키고 그건 이제 하지 마세요. 부작용이 더 심해요. 최고의 선교는 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이렇게 믿어야지. 오케이, 나도 교회 가게 되면 니네 교회 갈게. 여러분, 솔로몬은 이것조차 못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선교사적 삶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요, 아내들의 꼬임에 마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해볼까? 여러분, 솔로몬이 판단력이 떨어졌어요.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거 방금 했습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적적인 말이 아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상을 따르며 신당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거기 나가서 분향까지 합니다.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에요. 이거는요, 무슨 소리냐? 와이프가 꼬셔요. 꼬셔서 여보 이거 좀 하자 해서 좋아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행동으로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마음이 바뀐 후 마음에 따라 행동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바뀌면 우리 마음에 따라서 행동이 나와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 자녀관계, 또 다른 인간관계, 직장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그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이 떠나면요,
행동이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자, 부부 사이에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연인 사이에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특별히 잘잘못이 없어요. 시간이 흘렀을 뿐. 권태기, 그렇죠? 근데 남준아, 네가 어떻게 알아? 사귀어봤어? 오, 사귀어봤어. 그래, 미안해. 예,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권태기 오면 헤어지고 이혼합니까? 예. 솔로몬은요, 질문 드릴게요. 1년에 3번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그랬죠. 성전에 제사 드렸다고. 지금 그걸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해요. 한다고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이혼한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요. 늘 같이 밥도 먹고 밥도 챙겨주고 월급 갖다 주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처럼 관계 유지해요. 마음이 떠났다고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자,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요,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때 필요한 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늘 한결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저희 교회를 자랑스러워해 주시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오는 게 늘 언제나 반갑고 교회 좋고 오면 좋고 찬양 드리는 거 늘 좋고 그렇습니까? 설마요. 사람 이상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늘 배우자가 예쁘고 멋있고 사랑스럽고 최고입니까? 눈 안 돌아가십니까? 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고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네. 또 우리 자녀가 늘 100% 사랑스럽고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늘 100% 존경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간사합니다. 움직여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훈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요. 그래서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한다? 내게 남는 게 없어요. 문제만 일으킬 수 있어요. 습관으로 훈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밥 먹기 싫을 때 있죠? 그럴 때 밥 안 먹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젊을 땐 괜찮아요. 근데 점점 연식이 올라갈수록 하루 3끼, 규칙적인, 하루 혹은 2끼,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으면 몸과 여러 가지 무리가 와요. 그때 필요한 게 습관이에요. 습관.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씻고 밥 차려 먹고 출근하는 습관. 저녁에 잠자기 전에 꼭 이빨 닦고 손발 닦고 세수하고 잠자는 습관. 가끔은 자기 전에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하기 마음이 너무 싫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거기 가면 되는데 그게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샤워하는데 무려 1시간 10분이나 걸린대요. 샤워하려고 맘먹는데 1시간 걸리고요. 샤워하는데 10분 걸린대요. 그래서 행동이 중요합니다. 습관화가 중요해요. 내 마음과 관계없이 저절로 몸이 움직이게끔, 여러분, 그 습관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어요. 가끔은 날이 너무 좋아서, 가끔은 날이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가끔은 왠지 싱숭생숭하고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고, 늘 교회 같이 가는 이 사람 갑자기 이상해요. 꼴 보기 싫어요. 떠날 때가 싶어 있어요. 우리 마음은 그래요. 그때 그 마음을 붙잡아주는 게 훈련된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으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꼭 필요하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요, 마음이 약해졌을 때도 몸이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정말 필수적인 것들을 습관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이 흔들려도 이상한 데 가지 않아요. 지금 솔로몬은 그 습관화가 안 된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뭐 이거 하고, 그리고 우상은 습관적으로 가지 않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우상 따라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 다스리는 거 중요합니다. 안 될 때 있어요. 이 사람이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습관화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아들 대에 나라를 갈라놓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중심을 흔든 부와 명예를 제거하는 겁니다. 나라를 반으로 갈라버리고 12지파 중에 11지파를 빼버리고 네 아들에게는 한 지파의 왕만 줄 거야. 우리말로 할게요. 기름기를 싹 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처음에 초심을 유지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어이, 네가 구하지 않는 부도 주고 장수도 주고 다 줄게 이러셨잖아요. 그래 놨더니
그 명예, 지혜를 통해서 오히려 솔로몬이 타락해버렸어요. 그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 또 우리 가족 간에도, 또 관계에서도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잡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이요, 흔들릴 중심을 다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말씀이에요. 왜? 말씀은 변치 않거든요. 변치 않는 기준점이 있어야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흔들렸는가 안 흔들렸는가 알 수 있어요. 기준점이 있어야 내가 얼마큼 멀어졌는지 가까이 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기점, 기준점, 중심점이 바로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적 삶을 살자. 아멘. 여러분, 비언어적인 방법, 옛날에는 입으로 전했죠. 예수 믿으세요. 요즘에 그래봤자 아무도 안 믿어요. 통하는 방법,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습관으로 훈련하라. 예,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영성 훈련이 습관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예, 저 같은 경우는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 주일날 무조건 주보를 만듭니다. 무조건 주보를 만들어서 찬양단과 예비위원들에게 뿌리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봉독 녹음을 하고요. 그리고 가이드 영상을 찍고, 뭐 화요일, 수요일은 설교 준비, 목, 금은 인문학과 이렇게 딱 규칙을 정해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안 돼요. 마음이 흔들리고, 아니 가끔 여러분들도 가끔 일하기 싫을 때, 뭐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귀찮을 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규칙밖에 없어요. 습관화된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가 제 옆에서 늘 강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습관으로 훈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요일, 금요일 한 번 더 듣겠다라든가, 내가 금요일날 혹은 토요일날 꼭 묵상을 하겠다, 그리고 꼭 소감을 남기겠다, 이런 영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중심을 잡자. 아멘. 네, 다시 말씀으로 흔들린 중심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에요. 중심이 있어야 내가 흔들린 줄 알고 어떻게 해야 안정된 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흔들린 중심을 잡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솔로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내들을 따라갔고 우상에게 분향했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라도 습관으로 영성을 유지하고 또 규칙적인 습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중심 잡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사적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흔들린 마음을, 어려운 상황을 말씀으로 중심 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